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길 그리스도인이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입을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들에 대해 아멘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신비한 일들 또 신비한 사건 앞에 종종 서곤 합니다.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신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회의의 숲 또는 질문의 숲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온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또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등등의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신비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질문해야 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이 없어도 답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용기도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가르쳐 주지 않은 채로 믿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본으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묵상하는 부활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보면 사실 부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능력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활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생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너드 리버가 말하는 것처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치에 맞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 이후의 삶은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행복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고 이후에 정말 끝이 없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로운 생명의 세계를 부활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으로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그렇죠. 물을 수밖에 없는데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회의는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질문과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이죠.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울의 답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그 은혜의 옷 입힘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36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누가 질문하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당연한 하나님의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리석은 자요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아프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에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이 신비한 세계를 도달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를 둘러싼 껍질을 벗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울타리 안에서의 세계, 동굴 속에 갇혀서 동굴 안의 세계가 전부인지 착각하고 있는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릴 때 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씨는 씨의 형체를 따라 씨의 뿌려짐에 따라 뿌려지게 되는데, 씨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씨에 맞는 나무와 열매 혹은 풀이나 그 어떤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 씨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늘의 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를 뿌리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네가 뿌리는 그것은 밀이나 다른 어떤 나무나 열매의 알맹이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맹이는 그 모든 것들의 뿌리 혹은 씨앗이 되는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 뿐이다라고 하는 말은 틴카노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요. 틴카노라는 헬라어는 첫 번째는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시키고 두 번째 뜻은 준비를 통해서 뭔가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알맹이만 준비하는 거야. 어떤 것의 씨앗만 우리는 준비하고 이 씨앗이 뭔가를 야기시키고 일으키는데, 야기시키고 일으키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38절에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뜻대로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뿌렸는데 씨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사실 분간하기 어렵더라도 씨를 뿌리고 그게 형체가 되는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뜻대로라고 하는 말이 델로라는 헬라어인데, 델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성서에서 번역된 말이 원하다인데,
사실은 이 델로라는 말이 결정하다라는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원뜻은 결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신 말을 따라, 원하심을 따라, 선택하신 것을 따라 그에게 형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산소와 물과 또 도우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자 안에서 우리는 그 형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섭리를 따라 각각 육체를 주십니다. 육체는 이제 솜하고 몸이겠죠.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 하나는 짐승, 하나는 새,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너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씨앗이 다 그렇게 하나의 형체가 된 것처럼 사람도 수정란에서 다른 동물들도 또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존재들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식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9절과 40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조금 다른 문장으로 전환을 해야 이어지는 말들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 적절한 말을 어떤 말로 써야 되나, 뭐 또한, 한편 이런 거를 그 안에 넣고 접속사로 넣고 이 다음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것은 뭐 짐승들에 대한 새, 뭐 물고기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형체는 41절에 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해, 달, 별, 또 별과 별의 영광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들은 1월 성신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속한 형체들은 바로 위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들은 형체가 있고 형체가 비추는 뭐가 있냐면 빛이 있어요. 그걸 영광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들이 누리고 있는 혹은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영광을 따라 가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속한 영광들을 보면 그 영광, 빛 이게 다 다른 거예요. 해에 쉽게 보면 광채가 다르고 그렇죠. 또 달의 빛도 다르고 별도 별과 별의 빛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영광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비추게 하시는 빛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게 하신 그 역할들이 바로 이 영광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빛을 주셨어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또 무너질 때도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도 이때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들이 각각의 형체를 가지고 누구를 비출 때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래서 1월 성신을 보고 동물들을 보고 식물들을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거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사도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부활의 의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질문에 대한 답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은 자들 그렇게 부활한다. 씨를 뿌리고 형체가 되고 각각 육체가 가지고 있는 형체에 따라서 드러나는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렇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냐?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파멸되고 죽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라지게 되는 육체를 심습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요, 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죽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된대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압다르시아라고 하는 이 썩지 않음은 무엇입니까? 불멸이죠. 영생이죠. 영생의 존재로 그렇게 살아난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나스타시스인데, 아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세 번째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뭐다?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부활을 경험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는 것과 달리 오늘 우리들의 예배나 또는 설교, 기도, 말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 가운데에서 절망, 슬픔, 고통 가운데서, 아니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직립형 인간이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그냥 서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가 진정한 인간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그냥 서 있는 존재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의미, 썩지 않은 것과 썩을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자, 썩을 것들은 무엇인가? 욕된 것으로 심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욕되다라고 하는 아티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부가치하다라는 겁니다. 불명예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돼요? 영광이 됩니다. 독사, 모두가 비추고 명예롭고 영예로운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썩을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약한 것입니다.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병듦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약함과 병들까지 말합니다. 이건 썩을 것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 강함입니다. 디나미스입니다.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육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그런 몸인데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신령한 몸으로.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만의 몸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혼만의 몸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몸이 되어야 영과 혼과 육의 통전적으로 잘 서 있는 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성경의 예를 듭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무엇이 되었죠? 생명이 비로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의 몸이 될 것이고 생명의 본이 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본인이 살아있는 생명이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말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여기 질문이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옵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몸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살려주시는 영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아담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되어, 왜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놀라운 초월의 사건을, 이 신비한 사건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아무리 신약성경 헬라어적인 의미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를,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보편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을 아무리 외치고 설명해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사건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한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이치를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 창조의 신비를 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아멘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활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우리의 부활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입혀져서 그 은혜를 덮어져서 부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려주는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무릇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살려주시는 영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돼야죠. 우리가 돼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죠. 그렇죠?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형상은 닮았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예. 그러니 그런 출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 질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경험하냐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이로 부활합니다라고 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입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냥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면 흙의 사람의 옷을 입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입다라고 하는 포레오는 그것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그 속에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그것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것을 입고 그것을 지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형상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할 때 여러분 어느 정도 답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답이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희미한 거울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이 설명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저는 믿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과 이 수준의 말인데도 제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를 보니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이 사건을 바라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그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오늘의 걸음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이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이주민들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 진경호 형제 이은선 자매 아들 바다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을 귀하게 믿고 사랑하는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고 영적인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의 삶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